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또 형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취업을 할까 이렇게 잠시 이랜드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라는 기업에 생명의 말씀사는 그 당시 이제 크리스찬 그 출판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두 곳에 이렇게 원서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의 그런 방향과 목적과 취지,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그 회사의 취지와 맞는, 방향에 맞는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과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호칭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이죠.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해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결국 그 생각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진리의 생각에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킬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요 거짓말적이고 흉내를 잘 내요. 따라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도 어떻게 해요? 거짓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 몰몬경이라는 이런 이 거짓 성경을 만들어내죠. 이단들이요 성경을요 이거 흡사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죽은 고기는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의 그런 생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세상을 따라서 그냥 그 세파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각의 충돌이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각종 나무가 있는데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뭐예요? 우리가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그냥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에는 뭐예요? 명령자가 주권자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순종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아니고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강한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곧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굴복시키기 원치 않는 이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넘겨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너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두 개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사단의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충돌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충돌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충돌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생각 전쟁이 생각 전쟁. 마음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생각이 있고 비진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두 개의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됐죠. 진리를 선택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갈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갈자가 여러분들 칡나무 갈자입니다. 칡나무 갈자. 등자는 뭐예요? 등나무 등자예요. 그 칡나무와 등나무가 어떻게 해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가는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비 꼬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단하게 되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뭘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래요. 정말 믿음 좋습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야 될 것은 뭐예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죠. 우리 중심이죠. 우리 내면과 중심을 여러분들 갖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죽었다 깨도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 길을 걸어갈 때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외형만 보여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잘생긴 남자를 원해요. 예쁜 여자를 원해요. 막 그래요. 잘생기고 예쁜데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싸우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녹은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고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부합되게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는 충실하게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예.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죠. 묵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스스로 그것을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된 그 말씀에 노출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폰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말씀이 너무나 풍성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흉내를 잘 낸다고 그랬죠? 왜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거짓과 가짜를 만들어내요. 사단이 잘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짝퉁이 많죠. 짝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좀 이렇게 떴다 그러면 어때요? 금방 짝퉁을 만들어내요. 비슷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단은요, 강교해서 이 가짜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기도자리가 생긴대요.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죠? 배고프면서 어슬렁슬렁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눈을 그냥 번쩍이면서 어떻게 해요? 먹잇감을 탁 찾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대접하라 그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 진리로 굳건하게 하자면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는 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듣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직접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들었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욥이 욥기 40장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창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요. 내가 보는 것과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보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내 경험이 되고 직접 들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뭐예요? 자기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강한 데 거하지 않습니다. 늘 약함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약함 속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거짓 사단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가장해요. 변장한단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JTBC에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좀 많이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요 얼마나 변장하고 가짜한지 몰라요. 세미나 조사한다, 설문 조사한다, 뭐 여러 가지 조사한다.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걸렸다면 어떻게 해요? 확 잡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준 것처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진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걸 잘하죠. 그리고 이단들은요 잘 도와줘요.
가족처럼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속아요. 그냥 우리 가족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도와주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근데 이 비진리, 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예,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계속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유교를 많이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요, 우리 조상신으로 가장을 해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다,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났다. 여러분들 사울왕도 여러분들 거짓 신에게 사무엘을 불러올 것을 요청하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 신으로 가장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변장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무나 흉내를 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진리가 확실하면 거짓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위패가 있고 진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패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패를 공부한대요. 화패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진패를 뚫어지게 본대요. 뚫어지게 봐요. 그럼 뭐예요? 위패가 저절로 보인대요. 아, 요 부분이 틀렸구나, 요 부분이 가짜구나, 이게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가짜 복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과 가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안 먹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믿습니까?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마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한 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존재와 역사를 믿는데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강력해갖고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알아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는 인정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고 계셔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안 던져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던져보세요. 지금 사단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건 뭐지?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예수님을 찾아가서도 유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들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래요. 시험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하고 있어요. 뭘 시험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시험하겠죠. 끊임없이 시험하겠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부터 시험하고 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지도 못하는데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들 침투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연약해도 나 부족해도 나 실수가 많고 범죄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여러분들 단호하게 여러분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세 번째, 넘겨줘요. 마귀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유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어쩌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짓 생각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야, 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왜 기도 뭐하래? 말씀이 뭐 지금 오늘 시대에 뭐 적용이 돼?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잖아.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봐봐, 뭐 하나님이 지키시냐? 지키신 게 뭐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을 넣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거절해야 되죠. 물리쳐야죠. 대적해야 되죠. 어떻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 아멘? 어쩌면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하게 하고, 부모를 탓하게 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하면서 온갖 것들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하고 물리쳐야죠. 막아야죠. 그 생각이 완전히 내 생각 속에 활개치도록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들 부정해야죠. 잘 들으세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꾸 막아요. 피곤해요? 졸려요? 전 더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더니 쪼그려 잤어요. 이 생각 전쟁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들 베드로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요, 예수께 그 직전에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요, 믿음이 좋으면 칭찬하셔요. 넘겨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아는 것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근데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뭘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영적 지식을 가진 걸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우린 세상의 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뭐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비집에 속잖아요.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복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얘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뭐예요? 내 말로 나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나는 복이 없는 자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왜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철학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철학자 중에 한 20% 정도밖에 모를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요 대단한 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냥 진리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도 있죠. 꼭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 못해. 이래요. 이것도 속는 거예요. 전도. 전도 뭐예요? 전할 전자, 도. 진리의 도자.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냥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그 주의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전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전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누가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요, 일반적 지식이 있고 계시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지식이에요. 계시된 지식. 그 계시된 지식이 마음속에도 계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 이걸 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된 지식이에요. 계시된 지식.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어요. 꽂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칭찬하셔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좋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생각의 재료란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의 재료. 마음이 막 사는데 반응을 안 하셔요. 맛있는 밥 먹으면 우리는 쩍쩍쩍하고 반응하잖아요. 맛없다는 소리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점점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님은 영적 지식에 무지하면, 여러분들 넘겨주세요. 영적 지식에 무지하면 책망하셔요. 아니 금방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십자가에만 꽂혔던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근데 베드로는 요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부활하실 것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막 항변을 해요. 항변. 그런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리뷰크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예, 사탄아 내 이름 불러가. 오늘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 금방 예수께 칭찬받다가 금방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죠. 아니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언제 역사했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과 삶이 다 다른 거예요. 계속 따로국밥이요.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뭔가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나 뭐야? 나는 그냥 그런 개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뭐예요? 사단이 더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뭐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칭찬받았다가 금방 또 책망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쓰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아예 그냥 없애는 거예요?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생각에 맞추는 거죠.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결국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부인하지 못합니까? 자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못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욕심,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진리 가운데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비진리의 생각 가운데 혼동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면 되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불과하죠. 내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크리스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꼭 깨어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이야말로 진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이걸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변질된 복음, 변질된 생각, 이 육신의 사단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진리의 생각을 넣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자꾸 노출되세요. 진리의 생각에 노출되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저냥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인, 피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진리와 생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욕심적인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우리가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